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약 500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가다가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 잠시 멈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학자들도 잘 모를 만큼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아담부터 계속 이름을 적어 나가다가 야베스라는 곳에서 멈추면서 여러분 야베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또 이제 인간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우리 인간의 이 생존의 환경, 살아가는 환경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또 더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또 성장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가장으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중년의 삶을 살고 노년을 접어들으면 이제 그 노년의 삶이 지나면 사실 죽게 되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는 다른 사람과 좀 출생부터가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고생이 시작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삶이 괴로워요. 이런 인생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기를 팔자가 센가 왜 저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로이 태어났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영어로 말하는 pain, 고통, 슬픔 이런 거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우리 암송학교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몇 분이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거기에도 야베스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교회 이름이 야베스예요. 거기에 이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한 67세 정도 되셨는데 같이 대화하는데 4살 먹은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어린아이를 입양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식 하나 맨 큰아들을 낳고 그 아이는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있고 둘째는 또 여자아이인데 입양을 해서 그 여자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 재단에서 이 아이를 좀 키울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키워주세요라고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그 4살 먹은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 이거 이쁘더라고요. 요즘에 이 주변에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이 아이는 목사님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밥 먹으려고 식탁에 이렇게 앉았는데도 자꾸 이마를 갖다가 그 식탁에다가 들이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마가 막 피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어린 그 아이 이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 이마를 막 책상에다가 이렇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야 되는데 버림을 받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엄마가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가 야베스야, 야베스야 라고 부를 때 뭐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았겠지만 나중에는 그 뜻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요. 그런데 야베스란 이름, 고통아 고통아, 그 이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어린 야베스가 얼마나 마음의 절망이 컸겠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어. 고통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 자신을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고통이라고 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태어날 때 죽을 뻔했고 야베스는 아마도 불구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가정은 가난하지.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엄마는 죽을 뻔했지. 태어나 보니까 이 아이는 불구자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역대기 이 저자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낳고 그 자손이 누구고 누구고 하다가 4장 9절에서 야베스에게 잠시 멈췄다가요. 야베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출생부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멈췄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내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가난하죠. 자기 이름은 고통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가난하고 불우하게 태어난 이 야베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그 통로를 열어주셔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탯줄을 딱 잘라버린 사람과 똑같아요. 은혜의 탯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자,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자식을 낳을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환경이 불우했던 이 야베스, 이름도 고통이라고 불렀던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요, 룻기에도 그 나오미가 아이를 낳잖아요. 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가, 첫째 아이를 이름을 갖다가 말론이라 그리고 둘째를 갖다가 기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요, 큰아들은 몸이 약했는지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론이라는 뜻이. 두 번째 이 아들이 기련인데, 기련이라는 뜻은 또 뭐냐면 수척하다 그래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름. 야베스 고통, 말론 허약하다, 기련 수척하다. 태어난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역전돼요. 야베스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커가면서 내 이름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비록 야베스,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란 이름을 축복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실지 몰라,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실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 야베스, 그에게 소망이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하지요, 병들었지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30년 전에는요, 저 산마다 방방곡곡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금요일만 되면은 각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얼마 있으면 4만 불이 되는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대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음식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와 같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간단하면서도 평범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절망, 좌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살 수 있을까? 라고 야베스는 생각했겠지만 야베스는 거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줬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꿔서 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야베스는 믿었어요. 조상들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베스는 부르짖었어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어 이르되, 여기서 아리어 이르되라는 말은 좀 점잖은 말로 여기 성경은 기록했지만 야베스가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크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다는 뜻이 바로 아리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또 자주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가사예요. 야베스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된다고 방관하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 나오지 않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그릇대로 채우십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기도라고는 쓰고 부르짖는 그 야베스의 마음, 역대기상 1장부터 쭉 가면서 중간 4장에 쉬었다 가는데 그 야베스와 이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는 불행과 슬픔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야베스는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비전을 주세요. 큰 비전을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그게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 메이커가 돼야 돼.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꿈을 찾는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요, 네가 꿈이 뭐냐라고 그러면은 몰라요. 제가 무슨 꿈이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꿈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꿈을 갖게 되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베스가 자기 이름대로 나는 고통이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났어. 우리 부모는 나에게 가난을 물려줬어. 내가 이렇게 불구자야.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괴롭게 살아. 이렇게 절망만 하고 한탄만 있으면 야베스가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겠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이름을 쭉 써나가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이름이 책으로도 번역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베스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꿔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나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단순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베스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번 한 주간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란노 교회도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전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 역전되는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